오늘 말씀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27절 자리죠. 31절까지 우리 영훈자매님 또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의 오늘에서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목소리들이 함께 있는지라.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위산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 내용은 교회 종말에 관한 내용이죠.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던 내용들은 종말이 있기 전에 교회가 어떤 상태로 변화되어 가는가, 변질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의 내용은 맹렬한 거짓들이, 강한 거짓들이 또는 심한 아주 거짓들이 교회에 들어와 진리로 가장이 되어서 예배드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나쁜 길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됐죠.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증대되어지면서 서로 투쟁하고 논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씀의 뜻은 끝까지 인의 선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선 안에 있는 사람은, 또는 인의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그럼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사랑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반대로 세상을 우러르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교회의 종말은 온다. 황폐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설명이 됐죠.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들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가지러 돌아서지 마라, 이렇게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전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주님께서 철저하게 어찌 된다고 그랬어요? 돌아서게 되면 모독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눅을 모독한다, 이런 말은 뜻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거역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왜 모독하는 것입니까? 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전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을 믿음의 중생이라는 과정을 볼 때에 한 사람은 제일 처음에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게 되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죠? 기억지 안에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기억자 안에 저장된 그 진리들이 사실은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에요. 진리들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지식들이 그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이 생기겠죠. 다른 말로 선을 우러르는 믿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선을 우러르는 믿음이 생기면서 지식적인 진리들이 지식적으로 기억지에 저장된 것들이 진리로 바뀌게 됩니다. 진리로. 선을 우러르는 믿음으로부터 진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우러르는 믿음과 동시에 마음 안에 선이 싹트기 시작해요.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 사랑으로부터 지식들이 진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선으로부터 진리가 생명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싹트기 전에는 진리가 아니고 다만 지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거짓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들이 진리로부터 바뀌어지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무슨 말? 성품을 취하는 거,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선은 진리로부터 그 성품을 취하고 그리고 진리는 선으로부터 그 생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선을 우러르는 믿음이고 진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는 이미 선과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그 결합된 선은 계속적인 상태로부터 증대되겠죠. 선이 살찌워지게 된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성장. 우리 육체가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선 또한 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 선이 성장되어지는 것으로부터 그동안에 내가 지식적으로 배워서 진리로 바뀌었던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선으로부터 진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 선으로부터 진리를 다스리기 시작한 상태를 일컬어서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럴 때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선으로부터 진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자. 또는 인애의 선 가운데 있는 자. 또는 선으로부터 선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 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곧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십니다. 그 중생한 자가 만약에 진리 안에 떨어지게 된다 한다면 중생한 자는 능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그 마음 안에 선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말미암아 주님께 속한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자리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리 잡은 그 주님께서 우리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 안 그래요? 그동안에 겉사람이라는 것이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자아에 속한 악들이 대신 주인 행세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중생한 사람은 그것들이 저 멀리 멀어졌고 한마디로 잠재적으로 감추어졌고 그 대신 주님께서 대신 그 모습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드러내신 그 인애의 선이라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가 진리 안에 떨어졌다. 또는 진리에 속한 복종 가운데 있다. 또는 진리에 속한 선 가운데 있다. 또는 믿음에 속한 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이미 중생한 자가 아니죠. 중생한 자가 아니라라고 말을 한다면 주님 대신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이
침투에 들어와요. 유입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이 이미 유입되는 것만큼의 비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자연적으로 보면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한 15살 정도 먹었다 합시다. 근데 그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연령이 3살로 떨어졌다.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또는 다른 말로 어떤 자가 한 15살 정도 먹은 아주 건강한 어린아이로 성장을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애기로 상태로 바뀌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낳은 아들도 그러는데 주님 자신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이내에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 안에 있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주님 자신이에요.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악으로부터 유입이 됐단다면 심한 모독을 당하겠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는 그 아래 설명돼서 나오는 선을 우러르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또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가,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가 반대로 교리 가운데나 또는 기억지 지식 가운데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경우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그 아래 설명서 나오기를 배 안에 있는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 있다, 젖먹인다라고 하는 순수한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자들이 앞에 설명돼서 위에서 설명돼서 나온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모독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자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밝히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부터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저에게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스베덴부리 사도는 책으로 남겼어요. 주님께서 아마 허락하실 줄 믿는데 저는 복음서를 아마 기록으로 남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많은 것을 배워요. 여러분들은 하나를 배우면 저는 하나를 가르치면서 10개를 깨달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날로 바뀌는 걸 제 자신 스스로 느끼겠어요. 성경 보는 시각도 완전 달라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 나하고 한번 사업 한번 해봅시다. 버는 거 당신하고 반반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답시다.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세상을 철저하게 우르는 자가 바뀌게 되겠죠. 철저하게 주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겠죠. 왜? 세상 허락당한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그것이 선용으로서 필요한 것들인데 그 목적이 도취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만큼 모독을 당한다. 모독을 당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그들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감했다 그러면 감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롯의 아내가 롯의 뒤를 쳐다보는 것으로 소돔성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자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 여기서 롯은 아브라함의 수중도는 궁극적인 가장 외적인 겉사람의 속성들이죠. 아브라함이라 일컫는 내적인 또는 천적인 선들과 주님께 속한 선들과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 표징하고 있는 것이 롯이란 말입니다. 이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이 철저하게 롯의 수종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상태가 롯의 아내예요. 롯의 여자. 근데 그 자가 만약에 뒤를 쳐다봤다. 세상 탐욕스러운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봤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요? 탐욕, 정욕, 욕망으로부터 완전한 멸망의 상태를 봐요. 같은 말씀. 이 아래를 본다는 말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예요. 소돔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열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그 말씀을 열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야곱이 라반의 동네에 갔더니 목자들이 양들에게 우물을 먹이고 있었죠. 물을 먹이고 있었죠. 우물에서 돌을 양들이 모이면 치우고 그래서 물을 먹이고 양들이 떠나면 그 돌을 다시 감췄다.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선을 우러러는 열렬한 애정으로부터 그 말씀이 열어졌다가 그들이 거기서 멀어지면 다시 말씀을 닫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거기 있는 말씀이 여기 감한다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되십니다. 그 말을 또 예전에 설명을 드리기를 주님으로부터는 우리가 직접적인 신령 진리가 있고 간접적인 신령 진리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드려요.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더듬어 보면 돼요. 직접적으로 임유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하나 사실은 선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표징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모세가 신령 진리인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선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선 그 자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임유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그 선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교리라고 일컫는 또는 간접적인 신령 진리로 일컫는 아론이 등장을 하게 되죠. 서로 만나서 반가이 악수하고 서로 부둥켜하고 껴안고 그러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주님과의 결합되어 있는 간접적인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 간접적인 신령 진리라는 것은 천사적인 계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유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의 이해, 우리의 외적인 이해의 영역에 임유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선은 내적으로 의지 안에 우리 내적으로 임유되는 것이고 간접적인 신령 진리라는 것은 우리 이혈에게 와닿도록 외적으로 임유하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 임유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천사적 궤도에 일치해서 우리에게 임유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날아가는 한 사람의 생명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생명을 갖는 거예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궤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선이라고 하는 사랑 그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궤도에 일치해서 우리들은 천사들과의 이미 내적으로 영적으로 교류 가운데 있죠. 교류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 천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천사들의 궤도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유가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일치해서? 그 궤도에 일치해서 임유를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천사들이 있는 자연적 천사들의 영적인 교류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나와의 같은 궤도에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선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천사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접적인 신령 진리의 임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천사들은 영적인 것들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천사는 천적인 것들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천적인 천사는 자연적인 것들을 알아야 몰라요. 밝히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뭐라는 걸 밝히 잘 알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다도놓으니까.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십계명이 공포가 될 때에 그 누구만 올라가요? 모세만 올라가잖아요. 아론 제사장 전부 다 올라오지 못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을 열어 보이는 것을 가르쳐서 감했다 그런 거. 만약에 그 어떤 한 사람이 자연적인 등차에 놓이는 사람이 영적인 것들을 열어 보이게 되면 열어 보이는 것만큼 주님 모독당하는 거예요. 그 자는 구원받을 소재가 처음부터 완전히 소멸된단 말입니다. 그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춰놓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 광야에서 주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다.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교회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종말은 교회 안에서 주님께들이 완전히 소멸된 때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오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번개는 번쩍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번개죠. 총명, 조욕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동편은 해가 뜨는 곳이죠. 주님이 계시는 곳이죠. 주님. 해가 떴다. 네. 번쩍인다. 조욕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동편 땅이라고 일컫는 해가 뜨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개의 인애의 선으로 말미암는 총명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다. 잘 알 수 있어요. 왜? 인애의 선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해가 뜨는 것을 일컫는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동편에서 번쩍인다. 번개가 번쩍인다. 번개가 친다. 뭐 이런 말의 뜻들은 선으로 말미암는 조욕 가운데 또는 인애의 선으로 말미암는 조욕 또는 총명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것 같이 치면 서편에서 비치는 것 같이라는 것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서편은 그렇죠. 멀리 떨어진 불영명한 상태. 상대적으로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거짓들이 만연되어 있는 또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이런 말. 그들의 총명을 일컫는 말씀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천계로부터의 같은 궤도의 일치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천계에서 번쩍하면 이 땅에 내가 번쩍하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궤도의 일치에서 깨닫는 것인데 천계에서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신령 진리가 무엇인지, 천계에 관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밝히 조효된 또는 총명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자도 또한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하듯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러하듯이란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에 한마디로 퉁쳐 설명을 하면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말씀을 보고 깨닫듯이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퉁쳐 설명하면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이 말씀 되어 있죠? 자,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주님 자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진리라는 측면에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가리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말씀을 드셔요.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선생으로 오셨어요. 이 가운데 선지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왜? 메시아로 오셨어요. 사람들 구원하려고. 주님 자신이신. 그래서 인성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왜 선지자입니까? 메시아니까. 같은 말이라니까.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다. 신령 진리에 대해서 오는 것, 임유하여 그 진리를 뭔다고요? 그 진리로부터 주님의 존재되신 것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이해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령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말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선의 일치에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니까. 그렇죠? 궤도라간 선이라는 궤도 일치에서 말씀을 깨닫는 건데 그것이 곧 주님의 재림이란다는 신령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의 인자의 재림이라니까. 재림.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자, 시체는 뭘까? 죽어 있는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지옥의 속성들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악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말이죠.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말씀이 있죠. 독수리는 뭐예요? 높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아래 끝을 다 내려다보고 있죠. 자기가 먹을 것을 다 쳐다보고 있죠. 쏜살같이 내려가서 토끼 같은 것을 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추론, 사상, 그런 것들이 비롯된 교리, 거짓된 교리,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모인다는 거예요. 네?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악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 악으로부터 파생된, 그 악에 속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 안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추론일 수도 있고, 뭐, 거짓된 교리일 수도 있고, 뭐, 갖가지 것들이 다 그 안에 모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그런 날 후에는, 그 날들 후에는, 그 날들, 환란 후에는, 그것이 곧 환란이죠. 네. 교회의 황폐 상태를 가리키는 환란입니다. 왜?
악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점령된 상태가 완전히 교회의 황폐를 가리키는 교회의 종말의 때를, 그 종말을 가리키는 환란 때, 종말 때를 가리킵니다. 잘 알 수 있어요. 그 환란 후에는, 그 종말의 때에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여기를 가지고 교회에 속한 모든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종말 때에 하늘에서 빛이 해가 어두워져서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천지가 진동할 것이다. 교회의 종말의 상태가 올 것이다. 세상의 종말의 상태가 올 것이다. 라는 말들로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자연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천계의 표징이라고 했죠. 표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표징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천계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 그것이 똑같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비유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징과 비유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이 땅에 해가 있다는 것은 천계에도 해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태양은 그 태양으로부터 자연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갖게 되죠. 그렇죠? 자연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갖게 되는데 외적인 생명을 갖는 거예요. 날아가는 한 사람은 육이라는 생명을 태양으로부터 취하는 것이죠. 산에 있는 나무들이나 풀들은 다 태양으로부터 그 외연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죠. 취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광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은 그 외형을 뭐로부터 취하고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연계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태양. 그 불덩어리 이상 그 이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불덩어리로부터 생명을. 예를 들어 내 사람 몸의 온도가 몇 도예요? 36도 5도예요? 37.5도예요. 37.5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37.5도라고 하는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도 얼어 죽지 않냐고 살아있는 것도 태양으로부터 그것이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만들어졌죠. 육체에 관한 살덩어리들은 태양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 내 육은 살아있는 그 자체는 무엇과 결합되어 살아있어요? 내가 날아가는 육체는 그렇죠. 영과 결합돼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육은 태양으로부터 그것이 형성되었으나 내 육이 살아있는 것은 영으로부터 나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내 육은 죽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내 육은 영의 선영의 도구, 선영으로 내 육은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왜? 영에 철저하게 네 육이 수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도, 내 눈도, 내 몸도, 내 입도, 모든 것들이 내 육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영에 수종드는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땅에 있는 태양도 똑같아요. 태양 그 자체가 존재하려면
그 안에 그 본질로 주님을 담고 있지 않으면 안 돼. 주님을 담겨져 있을 때 그 태양이 태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덩어리 그 자체인 그 태양이 그 본질 안에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태양은 이미 소멸되고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단 말입니다. 그 태양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이 모든 자연계에 속한 외형적인 이 모양들은 전부 다 그 본질 안에 뭐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님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누가 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잘 아시죠. 뭐 하려고? 선용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태양은 뭐예요? 주님의 선용이 도구예요. 뭐를려고? 우리 육을 살찌우, 우리 육을 영의 수종도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은 주님의 도구란 말입니다. 그것이 곧 태양이에요.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본질이 곧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아시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도 식물들이 땅으로부터 수분들을 흡수를 하게 되죠. 계속 위로 올리게 되죠. 태양 그 자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태양 그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 그 자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끌어올리는 것, 수분을 끌어올리는 것으로부터 태양과 광합성 작용에서 잎이 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계속적인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개미들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꽃이 있는 데를 찾아갑니까? 몇십 킬로 떨어진 데서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태양 그 자체는 불덩어리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안에 주님이 존재하신 것으로부터 그것이 살아있는 선용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태양은 그 표정으로 누굴 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아시죠. 주님. 나정체라는 인간 나 하나가 내 육을 보고 나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태양은 곧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표현한다는 것을 잘 아시다.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거 옛날 철학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달은 뭐예요, 그럼 달은?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져 나오는 빛은, 볕으로부터 발출되져 나오는 빛은 주님의 사랑에 대응하는 것이고, 빛은 지혜에 대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빛이라는 말이 그래서 수도 없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신령 진리를 표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그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죠. 곧 인애의 선을 표현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인애의 선을 표현한다. 별들은 뭐예요, 그럼 별들은? 하늘에 수도 없이 떠 있는 누리들이죠. 그것들을 아는 지식들을 말씀드리죠. 지식들. 아주 높은 뜻으로는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를.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지식들 또는 총명들이라는 말로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주님의 사랑이 소멸될 것이다. 진리로 말미암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인애의 선들이 소멸될 것이다. 별들이 떨어진다. 그것들을 아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천사들이 사람인지, 주님께서 사람과 달리 창조했는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왜? 교회의 종말 때는 종말은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왜? 주님께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교회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뭐예요? 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곧 다 주님의 재림인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는 신령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선거 자체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가 가리키는 것은 천계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교회를 안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뭐 그동안에 다 잊어버렸던 것들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초림 때, 강림 때는 주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것을 가리키셨어요. 인성으로서 직접 오셨어요. 주님이 재림 때는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그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에 일치해서? 한 사람의 생명 상태에 일치해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들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마태복음 13장 43절 여기서 해처럼 빛난다. 사랑으로 충만한 조욕 가운데 있다. 총명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 여기 보면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에 보낼 것이라 그랬죠. 신령 여기서 인자는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 인간으로서, 신령 인성으로서, 신령 인성이 영화 되시면 신령 인자 되는 거예요. 인간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자는 성경 말씀으로서 또는 신령 진리로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천사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 뜻이에요.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실족해 한다는 말은 악 가운데 있는 자들,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아까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악으로부터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죠. 거짓을 행하는 자들. 그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자, 분리시킨다 그랬죠. 주님 나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그래.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에 던지리라. 자, 분리되어지는 것만큼 그들은 악으로부터 탐욕 가운데 떨어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불타는 큰 용광로 속에 던진다 그러니까 어디 그 포항제철 무슨 용광로 속에 던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라 악과 자아에서 비롯된 탐욕 가운데 그대로 빠지게 된다. 자아에 속한 탐욕 가운데 그대로 남게 된다. 이를 갈며 술 피우며 이를 감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들의 추론 가운데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그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대된 그것들 안에 더욱더 황폐 상태에 남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밑에 나오네요.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던지리니 거기에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 울고 이를 간다는 말은 그 자아의 악에 비롯된 갖가지 탐욕처럼 욕망들로부터 진리에 관하여 끊임없이 추론하고 토론하고 투쟁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 계속적으로 남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잠자면서 이를 득득 갈듯이 갈고 있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 일은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갖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계에서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리면 가서 보면은 그들이 방에서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추론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으로 보인대요. 그러나 그때의 의인들은 진리로부터 선안에 있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죠.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아버지 왕국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진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국에서 해처럼 빛난다.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일 겁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조요 상태에 있을 것이다. 총명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이 해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반대로 두서로는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17장 2절 한번 볼게요. 17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 높은 산은 주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같다. 산은 주님 사랑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들 앞에서 변형 대신이 주님 자신 인생에 속한 것들이 변형이 되셨는데 그의 얼굴을 해처럼 신령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그의 옷은 빛처럼 신령 지혜로 충만한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령 사랑. 이 해는 신령 사랑을 표시합니다. 또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2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2절.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우니 그들이 병든 자들과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모두 주께 데리고 오더라. 자,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울었다. 저녁은 뭐예요? 악가운데 빠집니다. 악가운데 빠집니다. 저녁은 아침에 대응되는 말이죠. 또는 불영명한 상태. 불영명은 악으로부터 불영명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조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악 가운데 빠지는 것만큼 불영명한 상태입니다. 천계에 대해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천계에 아는 것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저녁이라는 것은 불영명한 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 해서 뒤에 가서 그러니까 반대로 뭐가 기울었어요?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이 기울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멀어졌다. 주님부터 멀어졌다. 왜? 사랑이 멀어지 기우는 것만큼 사랑이 소멸되는 것만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것들이 소멸되면 반대로 뭐가 많이 들어와요? 악과 거짓들이 대신 유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병든 자들과 마귀들이란 말로 설명되는 거예요. 병은 뭐예요? 악을. 마귀 들린 것은 그것들에 비롯된 거짓들이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거기에 사로잡은 자들을 모두 어디로? 주께로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안에 인도하더라라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병든 자들 치료하는 것은 뭘 치료하는 거예요?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선에 속한 천계에 속한 진리 안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더라라는 말 때는 3인칭 복수로 써져 있어요. 진리 안에 인도하는 진리 안에. 성경에서 눈먼 자, 병든 자, 무슨 안진뱅이, 말 못하는 자에다 무슨 나병 환자, 손 오라지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런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 누가복음 4장 40절. 이렇게 말하는데도 성경 말씀을 아직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어느 누구 신학자의 한 사람의 주장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 자는 이미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 자는 그냥 학자 하세요. 그냥 학문적으로 배우는 학자 그냥 하셔라니까. 절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스베덴 보리 신학자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주장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수도 없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학자 하세요. 학자. 그냥 신학자 하세요. 그냥 개신교 목사 하시든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생명으로 받으세요.
40절 볼게요. 누가복음 40절. 해가 기울어. 자, 여기서 해가 기울었다는 것은 자,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 식었다. 기울어졌다. 식었다. 기울어갈 때 갖가지 병으로 앓는 사람들이 대신 뭐가 들어왔어요? 악 가운데, 악과 거짓 가운데, 거짓을 행하는 가운데, 그 악으로부터 거짓 가운데, 거짓을 행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모두 주께로 데려오니,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안에 인도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안에 이 성경 말씀 가르침 내적인 또는 영적인 진리 안에 인도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께서 그들 각인에게 자, 신령 지위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갖가지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그 능력으로부터 그쵸? 신령 진리 그 능력으로부터 안수는 능력이에요. 진리 능력으로부터 선안에 인도하더라. 고쳐주더라. 뭐를 고쳤어요? 병을 고쳤죠. 병을 고침을 받는 것만큼 그 사람은 어디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 안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주더라 이렇게 씁니다. 고쳐줬다는 것은 선 안에 그만큼 인도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서 보면 고쳐주더라 해서 3인칭 단수로 복수로 3인칭 단수로 쓰여졌어요. 원어를 보면 헬라 원어를 보면 여러분들도 원어 이거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조욕 또는 총명 가운데 있지 않은 자는 봐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23장 45절 한번 볼게요. 23장 45절. 누가복음 23장 45절.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과정이 마지막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주님의 명화를 표징한다 그랬죠. 인생에 속한 것들이 신성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인성되셨던 분이 신령 인간 되신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의 곧 영화를 표징한다는 것. 한 사람으로 보면 중생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주님의 중생을 표징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으로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이 그 뒤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 쭉 설명돼서 나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기회가 되면 또 해가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뜻은 종전 것들의 멸망. 그래서 해라고 하는 사랑이 완전히 식은 때를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식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것이 곧 종전교회의 멸망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더라라는 것은 성전은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선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진리 또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의 가르고 있는 성소를 둘 나누어 놓은 휘장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찢어졌다는 말 들으면 진리들이 완전히 소멸됐다라는 말씀의 뜻을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들이 소멸되고 진리들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씀으로 설명하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의 뜻은 고대 교회와 새로운 교회와의 결합, 교류를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교회를 허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재림은 고대 교회의 회복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고대 교회의 회복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휘장 찢어진다는 말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종전 끝들의 멸망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 볼게요. 계시록 8장 20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8장 20절. 계시록 8장 12절이에요. 20절이 아니라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여기서 천사는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나팔은 뭐예요? 선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랬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팔과 검은고 나오는데 손으로 튕기는 것들은 다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입으로 부는 것들은 다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 선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의 임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는 말씀의 뜻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신령 선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의 임류, 분다는 것은 그것들이 겉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 표현되는 나타나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은 해는 교회에 속한 사랑이 완전히 소멸된 것을 가리켜서 3분의 1을 3분의 1이라는 것은 3은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1은 선을 담고 있는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소멸했건 말씀을 뜻이에요. 달은 인의 선, 모든 별은 그것들을 아는 지식들의 모든 것들이 강탈당했다는 것들은 강탈당했다는 말은 주님께서 강탈당했다는 말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어느 누구를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선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임류로부터 그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악이고 거짓이었다는 것이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강탈당하여 그것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완전히 소멸되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낮은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인애의 선들이 완전히 소멸, 빛이 동안 비치지 못했다는 말씀의 뜻은 그 선으로 말미암아 또한 조요 또한 총명 또한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또 밤도 마찬가지다. 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다 똑같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밤은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낮은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완전히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해라는 것은 세메시라는 단어, 세메시. 히브리어로 세메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히브리어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되고 있는가?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장 한번, 11절 한번 볼게요. 시편 84편. 11편 볼게요.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여 밤끝이라. 주 하나님이 태양이시래요. 여기서 주는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신령 진리의 측면에서, 태양은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 방패는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태양이고 주님이래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태양은 주님을 표현한다고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표현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은혜는 사랑의 측면에서, 영광은 진리 측면에서, 또는 은혜는 자비 측면에서, 또는 인애의 측면에서, 영광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정직한 행한다는 것은 신령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다. 다 충만케 채워주신다.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장 6편 볼게요. 시편 121장 6절.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치지 못하다. 자, 해치 못한다, 치지 못한다는 것은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선으로부터 악들이 물러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밤도 달도 치지 못한다는 것은 인의 선 가운데,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가운데 있는 인의 선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악들로부터 보호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선 가운데입니다. 또는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인의 사랑 가운데, 인의 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악으로부터 보호된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들로부터 어떤 해도 당하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36장 볼게요. 136장 6절 볼게요. 8절 볼게요.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서 그의 자비와 영원히 지속됩니다. 낮을 주관하는 태양이라 그랬죠? 그렇죠. 주관한다. 신령 진리로부터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 태양 지으신 분께서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여기서 낮을 주관하는 태양이라는 주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48장 3절 한번 볼게요.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해는 신령 진리로부터 인애의 선,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 달은 인애의 선 가운데 있는 자들.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삶에 속한 진리의 행한 가운데 있는 자가 찬양하는 자들이죠. 너희는 모든 빛나는 별들아 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총명, 조욕, 지식으로부터 진리를 아는 총명, 조욕. 별은 천개에 관한 것을 아는 지식들을, 빛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찬양하라. 모든 것들을 주님을 목적으로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3장 10절 한번 볼게요. 13장 10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여기는 바벨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13장 10절. 네, 같은데요. 자, 9절부터 볼게요.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라는 말이죠. 주의 날은 뭐예요? 주님의 강림 때가, 초림 때, 주님의 강림 때가 아니고 주의 날이 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날에는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과 그 별 무리들이, 여기서 지금 바벨론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벨론은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벨론이에요. 아시리아는 악에서 비롯된 추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사랑이 악으로부터, 악이 유입되는 것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다.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멸망된 교회 상태를 지금 긋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똑같은 말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을 아는 지식들을, 별 무리들은 그것들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빛을 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빛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신령 진리에 대한 총명,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총명을 이끄는, 또는 조요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요. 해가 쏟아도 어두워질 것이라는 것은 그 진리로 말미암은 선이 있다 해도 그 선들이 다 소멸될 것이요. 다른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그 진리로 말미암는 인의 선 또한 비추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총명의 소멸로부터
선 또한 소멸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본문의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45장 6절 한번 볼게요. 45장 6절. 이사야서 45장 6절. 자,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사람이 해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라는 말씀의 뜻은 해가 뜨는 곳이라는 것은 자,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해가 뜨는 곳이죠. 그렇죠? 서쪽이라는 말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겉사람이라고 진리의 행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런 말씀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서쪽이라는 말의 뜻은 해가 지는 곳, 아라브 멀리 떨어진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진리의 행한 가운데 있는 자들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 외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그곳에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진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곧 신령 진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는 주여,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이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행함, 겉사람에 속한 행함이 곧 주님 자신이라는 것. 자,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신령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내면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또한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게 되는데 그 삶으로부터 우러르는 그 자는 그것이 곧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 뜻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우러르고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우러름 그 자체가 경배 그 자체가 예배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또 보도록 합시다. 에레미야서 8장 2절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8장 2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쫓아 행하며 구하며 경배해 온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군상 앞에 그 뼈들은 펼쳐놓으니 그 뼈들은 모아지거나 장사되지도 못할 것이며 지문의 똥같이 되리라. 에레미야서 8장 2절. 자, 여기는 지금 보면 유다와 멸망된 유다와 에루살렘에 관한 내용입니다. 멸망된 에루살렘에 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된 영적인 교회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라는 것은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며 그렇죠? 네. 자,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라고 여기며 쫓아 행하던 진리를 행하던 또 경배해 오던 해와 달과 뼈들, 해는 뭐야? 주님의 사랑을. 반대로 여기서는 지금 멸망된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악을, 달은 거짓을, 뼈는 감관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멸망된 영적인 교회에서 그들이 거짓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행했는데 그것이 해와 달과 뼈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반대의 뜻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하늘의 모든 군상 앞에 펼쳐놓았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상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안에 천사들의 무리, 군상은 천사들의 무리를 그런 말씀 드셔요. 차봐.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 앞에 그것을 펼쳐놓아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뼈들은 모아지거나 장사되지 못할 것이며, 자, 그 뼈들은 진리가 아니었으며, 그와 같은 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가 아니었으며 장사되지도 못할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관한 것도, 여기 장사된다는 건 중생을 이끄는 거예요. 새로운 삶, 중생을 가리키고 성경에서 장사는 다. 그것이 곧 생명에 관한 것도 아니었으며 지면 위에 교회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죠. 교회 안에 분토같이 된다.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들이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32장 7절. 에스겔서 32장 7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쫓을 때는 하늘을 가려. 내쫓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까운데 남는 것이 내쫓는 것이죠. 그렇죠? 소멸되다. 아까운데 남게 되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것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아까운데 남는 것이 내쫓는 것. 하늘을 가린다라는 건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아까운데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며라는 그것으로부터 하늘을 아는 지식들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죠. 구름으로 해를 가리니라는 것은 외적 진리 안에 남게 되어 내적인 선에 관한 것들을 다 어둡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달도 또 그 빛을 내지 못하리라. 진리들 아는 지식들도 또한 소멸될 것이다. 진리를 아는 총명들이 또한 가리워질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내지 못한다는 것은 선으로 말미암는 어떤 것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해를 가린다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남는다는 말씀. 내적인 것들, 해를 주님 자신에 속한 것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가리워지는 것으로부터 문자적인 뜻 안에 외적인 진리 안에 남게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달이 그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들이 소멸될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인의 선은 진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다 또는 인의 선 안에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요엘서 2장 10절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10절. 땅이 그들 앞에 흔들리며, 땅은 교회라 그랬죠. 인의 선으로부터 교회예요. 사랑으로부터 교회. 사랑 가운데 있든지 인의 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라는 교회 기초가 흔들릴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하늘들이 떨어지고 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들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진리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또 인의 선들이, 해는 주님의 사랑, 달은 인의 선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라. 진리들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총명 또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어느 때에 주님의 강림 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회의 종말의 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히. 왜냐하면 우리에 보면 아마겟돈에서의 주의 군대와 주의 날에 대해서, 주의 날은 주님의 강림 때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전기의 완전히 멸망의 때를 지금 우리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수도 없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2장 31절 조금 더 내려오면 옆에 2장 31절 보면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자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령 진리의 임류를 가리키는 주님의 강림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강림을. 그러니까 교회 종말로부터 그것이 임한다는 말을 뒤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기 전에 해가 어떻게 돼요?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한다.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는 인애가 완전히 소멸된다. 이 피가 피로 변한다는 진리들이 이화돼서 진리들이 소멸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으로부터 인애의 선들이 소멸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만 말라기서 한번 볼게요. 말라기 4장 2절 한번 봅시다. 하나만 더 쳐다봅시다. 4장 2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탱의 그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여기 보면 주님의 강림 때를 또 설명하고 있죠. 지금 보면 주님의 강림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강림 때를.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날은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건 삶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 주님의 이름,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삶으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무엇을,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부터 삶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너희는 의의 태양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으로부터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라는 건 뭐예요? 날개의 치유라는 무슨 뜻이에요? 신령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날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왜 날개가 능력입니까? 날개는 손에 해당되죠. 하늘을 나는 날개들은 우리 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치유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악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보호하여 솟아오르니 선으로 충만케 하리니 선으로 고양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하면 너희는 나아가서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외양간의 소는 뭐예요? 외양간은 뭐예요? 소들이 잠자는 곳이죠. 집이죠.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아시죠? 외양간이.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송아지처럼 자라리라라는 말씀의 뜻은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또 너희는 악인들을 그러니까 밑에 보면 악인들을 질밟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에서 비롯된 악들을 질밟는다는 말씀의 뜻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질밟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한다는 주님의 강림 때에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뭐가 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너희 발바닥 밑이라는 감관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오관으로부터 형성된 생명이 아닌 것들의 생명 행세를 해왔던 지금까지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자아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것들이 될 것이다 라는 뜻. 제가 될 것이다. 만군의 주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 다 싸우는, 투쟁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위하여 호렙은 신의 산의 꼭대기가 호렙이에요.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의 사랑, 반대의 뜻으로는 너희 악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규례들과 명령들, 규례들은 외적 진리들, 명령들은 법도들을 반드시 행해야 될 법도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들 그들이 지키고 행해야 될 예전에 관한 율법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십계명의 외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에게 명했던,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신령 진리로서 성경 말씀, 모세의 율법은 토라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반드시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적 진리, 믿지 마라 일컫는 내적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철저하게 내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외적 진리를 그들은 행해야만 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행해야 됐었는데 그 행하는 것은 곧 내적 진리를 표징하고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표징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들이 뭘 탄다 그러고 그것들을 열어 보였죠.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그 율법들은 폐해지는 것입니다. 그 율법들이 폐해졌다라는 것은 본질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그림자들은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외적인 것들은 반드시 십계명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반드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 주일날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게 외적 진리예요. 왜냐하면 외적 진리는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또는 시민법적인 것들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것들은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적인 것들은 그 위에 토대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그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해진 것은 뭡니까? 표징적으로 담고 있는 율법에 관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동물들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는 것들, 또는 지금으로 우리가 시민법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종의 귀를 문지방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그거 가능해요, 안 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걸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폐해졌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면 추수절이나 맥추절이나 뭐 수장절이나 뭐 유월절이나 뭐 이런 거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본질에 속한 것들을 잘 알고 지키면 훨씬 더 유익하단 말이에요.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본질을 잘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지킨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교회를 한다면 지켜야 될 것들은 예배의 본질인 성만찬은 반드시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신약에 너희들이 모든 곳에 이것을 꼭 증거라. 반드시 행해라 했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왜? 그것이 곧 온전한 주님과의 결합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올 3년째 되는 오늘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시작된 지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셋째 주 오늘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님께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내년에 허락하시면 할 것입니다. 왜?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독이란 말은 아직은 우리가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을 모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예배의 진수이자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 됩니다.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의 결합. 포도주를 먹는 것은 인애의 선과의 결합. 인애의 선으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합니다. 온전한 중생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상태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우러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기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 한다면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깊이 되새겨 보시면 잘 아셨어요. 본문 말씀입니다. 돌아갑시다.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자, 29절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소멸될 것이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교회의 인의 선들이 소멸될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라는 말씀은 그것들을 아는 천계에 관한 아는 지식들이 다 소멸될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것은 천계에 관한 교회에 관한 교회의 기초가 완전히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30절 보면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들이 나타나리니 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천계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부터 사랑 가운데 또는 인의 선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는 지식으로부터의 총명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것이 곧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인자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 표적이 나타나리니 자, 선으로서 그 모습이 계시될 테인데 선에 속한 진리들이 계시될 테인데 이것이 재림이죠. 이것이 재림입니다. 진리들이 계시될 테인데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땅은 교회죠. 인애의 선으로부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애의 선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이 여기서 지파라는 단어는 족속들이라고 하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진리로부터 주임을 우러르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족속이라는 단어, 지파는 필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산출하다, 자라나다,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수동태로서 중성으로 쓰여졌어요. 중성. 여기서는 여성으로서 복수로 쓰여졌어요. 여성으로서 복수. 본문에서는 여성으로서 복수로 쓰였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라는 것은 애통해하며 회개한다는 말씀 뜻이죠. 그것들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부터 애통을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는 진리가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악들을 아는 것이고 악들을 끊어내는 애통, 통곡이 있겠죠. 고통이 뒤따라오겠죠. 왜? 그동안에 자기가 생명으로 여겼던 것들을 물리치는 것만큼 그 자는 악성 가운데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심한 애통과 고통, 통곡이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회개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권세는 여기서 말하는 권능과 같은 단어예요. 디나미스. 신령 선의 측면에서 큰 영광은 그것을 담고 있는 신령 진리들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라. 천계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말씀의 외적 진리로부터 또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타고 오는 것을 보여라. 임유된 것, 곧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된 것이다. 신령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된 것이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거기 안에 감춰져 있는 신령 진리들을 신령 선과 결합되어 있는 신령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십니다.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들이 임유될 것인데 깨닫는 것으로부터 임유되는 거예요.
말씀을 해요. 주님을 우러르는 자는 깨닫는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임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신령선, 이거 나팔 소리는, 나팔은 아까 설명드렸죠. 선에 대한 칭입니다. 소리는 진리에 대한 설명이죠. 함께 천사들은 그것들을 담고 있는 신령 진리를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직접적인 신령 진리와 간접적인 신령 진리를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천사라는 말은 간접적인 신령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임류한단 말이 그 뜻이에요. 간접적인 신령 진리, 그러니까 선에 속한 신령 진리들이 임류할 것인데, 임류는 곧 선의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상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우러르는 상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인애의 선한 진리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자들을 진리 안으로 모을 것이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 사방에서, 이 사방이라는 단어는 사라는, 기수로서 사라는 숫자와 바람이라고 하는 방이라는 숫자의 합성어예요. 아네모스, 방이라는 단어는 바람을 뜻하는 거예요. 네 바람 가운데 있는 자예요. 네 바람. 사는 뭐예요? 선과 진리의 연합 가운데 있는 자가 사라는 숫자죠. 그렇죠? 바람은 그것들의 연기 상태를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로 퉁쳐서 설명을 하면, 주님을 우러르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그렇죠. 인의 선 안에 모든 사람들, 그 진리 안에, 신령 진리 안에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 모을 것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인도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령 진리 안에 인도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택하신 사람들은 인의 선, 진리의 애정 가운데, 선에 속한 진리의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의 시작에 관한 내용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은 종전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에 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 지금 하늘들이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씀까지는 종전교회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30절 이후에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이 자연적인 현상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갖가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해일이 생기고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교회의 종말의 때라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갖가지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교회 안에 몰아세우는 것을 저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상태라는 측면에서 불명명한 상태인 것만큼 그것들에 현혹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가운데 3개월 머물러 있다가 6개월 머물러 있다가 떠납니다. 심지어는 1년 있다가도 떠납니다. 심지어는 1년 6개월 있다가도 떠납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식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지식 가운데 저장되는 악한 사람들 위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 말하면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자들 위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저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계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현혹하여 그들을 탐욕으로부터 교회 안에 끌어모으는 것을 저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새 교회에 속한 자들 어느 누구도 그 거짓된 교리 가르침들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새로 세우신 이 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온전히 주님께 결합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한 주간 깊이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해 주시니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